오늘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의 이 표피를 벗기는 그런 일들을 갖다 했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로 예속되게 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은 그런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걸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길갈에 도착해서 이제 그 기념돌을 그곳에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계속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이제 자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은 이제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거, 안나의 여선지자를 만났던 때도 바로 그때죠. 그렇게 할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할례 의식은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세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세례는 이 목회자 세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시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세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런 증표를 확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증표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물세례는 머리에 이제 우리가 물을 뿌린다든지 혹은 이제 강 속에서 잠긴다든지 욕조 속에서 세례를 받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의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의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세례, 불세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그 거듭남, 니고데모처럼 완전한 이 중생의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인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완전히 확고히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